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의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사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고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주를 힘입어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함께 하심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굳게 믿고 영혼의 힘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민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짐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과 필요를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심지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구절 더 갈게요. 이번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151면입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12번째 시간으로 18번, 19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 문제 18번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름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문 19,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전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그 답이 내용들이 길고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답 13번서부터 계속해서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간론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룬 것은 인간의 첫 번째 죄, 그리고 타락,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0번, 또 21번 구원과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도 더 좋고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만 오늘 더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과 구속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의 인간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문답 18번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을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를 언급하고요. 문답 19번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알기 위함입니다. 원죄에 빠져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타락한 상태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의 대속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좀 더 여러 구절들이 언급되는데요. 그 구절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요약본에 정리해서 다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답 18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로 타락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책과 죄책감에 눌린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안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죠?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교리 문답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것은 everything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죄의 악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이 죄는 이 땅을 망가뜨리고요. 이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뭐합니까? 탄식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이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게 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죄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즐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죠. 그 죄책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죄의 의식이 생긴 거죠. 형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죠. 그 죄책의 무게에 눌려서 두려워서 숨은 거죠. 이 죄책을 가졌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부패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알리요? 다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나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의 의식을 느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그 죄책감을 이렇게 좀 커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잘못하면 설거지도 해놓고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런 행위로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요.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책감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죄책감을 이기는 길입니다. 의로우신 대언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통해서 도리어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또한 그 죄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결과는 뭐냐? 원래 의의 결핍이라고 했어요. 원래 의의 결핍.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잊어버렸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가 부족해졌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뭘 말합니까? 이 의는 단순히 그냥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의는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의의 결핍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사랑하며 또한 의뢰하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을 때에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영혼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요. 더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의의 결핍으로 임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이 원래 의, 곧 근본 의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더욱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답에서 분명히 나타난 내용은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했습니까? 본성 일부라고 했습니까? 전체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부인하죠. 가톨릭은 본성의 일부분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전체가 다 부패한 거라고 증거합니다. 아담의 본성 전체가 부패함이 창세기 3장, 4장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벗은 줄로 알아 스스로 가리려고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만이 아니라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어떻게 해요? 탓하면서 결국 누구까지? 선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죄가 확대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잉태하여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도하면서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나 지옥 형벌을 받은 죄인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만 내가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제사를 이렇게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지옥에 던져질 죄인입니까? 라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본성 전체가 아니라 본성의 일부만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라고 증거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무도 심하게 판단하셔서 괜찮은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었었죠. 거기 뭐라고 증거됐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데 언제 악하대요? Sometimes 악하대요?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판결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목사님 그 말씀은요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죄만 짓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우리들은요 인간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누구를 중심에 둡니까?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sin인데 S-I-N인데 그 S-I-N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I가 있어요. I. 이 죄는 뭐냐? 내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 다 기억나시죠?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이름들만 원하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네 번째로 증거되는 내용은 18번 답 마지막에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 원죄의 열매가 자범죄라는 말입니다. 원죄가 낳은 것이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원죄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를 영어로 actual sin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범한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데 이 죄는 우리 성도님 아시다시피 어떤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소스가 되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욕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의 상태에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온전한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죄의 지배 곧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좀 그 문답 18번의 내용이 조금 딱딱한데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답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5가지 나오는데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고요. 교제가 끊어졌고요. 그 결과로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현세 모든 비참과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또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이 현실은 분명한 현실인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잘. 이 죄인들은요 자기들의 영혼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은 거기 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비참입니다. 그게 미저리예요. 그래서 모든 비참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그 문제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내어보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한번 요번엔 가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 좀 한번 같이 가보죠.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시작생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311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에요. 2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3절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2장 2절 다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따르고 살았다고 합니까? 2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또 뭘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고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방치되어 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이미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거하는 거죠. 진노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좋은 예가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죠. 마지막 진노가,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이라고 합니다. 비참함. 이 비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이 외부적인 비참함도 있고 내적인 비참함도 있습니다. 자, 몇 줄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같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참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재난, 질병, 기근, 전염병, 전쟁, 사고, 고통, 갈등, 반복적인 죄, 영적 무감각, 감각 없는 자가 돼 어둠, 악한 양심, 진리를 버리고 거짓 복음을 믿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요, 이 비참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나눌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비참함은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병도 죽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죽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된 상태로 추방된 것입니다. 지옥에는 누가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지옥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은 지옥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영적인 고통, 곧 정신적 고통에 영원히 눌려서 두려움과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5가지 비참함이 리버스 됐어요. 리버스. 뒤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비참함이 어떻게 돼요? 리버스 됩니다.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었죠?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된 거죠.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진노에서 구원으로, 어떻게 저주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판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리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뭘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비참함에 대해서는요, 그건 조금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도 이 땅에서 비참함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도 이 땅의 비참함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의 삶에 고통과 생각지 못한 사고와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함, 고통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 등등,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말은 저 세상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거를 통해서요.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리 인생의 아픔들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게 변화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가운데 뭘 누리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때 잠시 언급했죠. 주의 함께 하심이 뭘 보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과 우리를 도우심과 우리를 붙드심이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저의 삶에 비참함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걸 통해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죽음도 말씀드렸죠. 죽음은 뭡니까? 이제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제 주 안의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죄가 가지고 온 이 파괴적 결과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했고요.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했고요. 이 죄가 그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아니 모든 것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비참함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내용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구속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놓치면 교회는 기복적 신앙과 비건전한 신비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오늘 어떤 강의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있던 일인데 한국의 교회에서 전문 투자자를 초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친대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재산이 대박날 수 있는지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친대요. 전문 투자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된 상태와 비참함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리버스된, 그 뒤바뀌어진 은혜의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